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잊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입니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청년 때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청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은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꿈을 꿀 수 있느냐?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있게 내일 찬양합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막 힘있게, 사실은 다 일어나서 막 뛰어 하고 싶은데 나만 열정이 있어서 우리 같이 내일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쓰라린 아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믿음의 눈을 열어 능력의 주를 보아요. 우리 위에 예비한 소망의 내일을 보아요. 얽매인 모든 생각을 펼쳐버리고 마음의 감사로 내일을 향해 일어나 온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치세.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합시다. 너는 알고 있니? 너는 알고 있니? 하나님의 계획을 너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창세전에 예정한 기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너의 상한 마음, 너의 쓰라린 아픔 치유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믿음의 눈을 열어 능력의 주를 보아요. 우릴 위해 예비한 소망의 내일을 보아요. 매일 모든 생각을 펼쳐보고
세게 때릴 줄 알았더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찬양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찬양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끔은 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처럼 죽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제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만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언제 그런 기도합니까? 막 너무 행복해서 일이 잘 되고 막 되는 것마다 막 충만해질 때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정말 많이 기도했던 적 기억에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니, 청년 시기가 그렇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시기에는 그래요. 가끔은, 야, 이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30살 때 일입니다. 30살 때. 결혼하고, 아침, 직장을 다닐 때는 또 우리는 또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직장 출근 한 시간 전에 가야지 성경을 한 구절 읽을 수 있어요. 또 남들 보기에 책상에 성경을 펴놓을 정도면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게끔 가려면 여기서 선능력이 이제 제 직장이었고 1시간 일찍 가려면 최소 8시에는 도착해야 되고 그러면 나는 7시에는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 어두워요. 대부분. 캄캄하게 어두운데 벚꽃 끝나서 우리가 해를 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만 그랬구나. 새벽에 이렇게 일을 가는데 누가 거울에 비치는데 정말 내가 딱 생각하는 직장인의 모습이에요. 찌들어서 막 그 기둥 잡고 누군가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저렇게는 살면 안 될 텐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얼굴 봤더니 내가 아는 얼굴이야. 그게 내 얼굴이더라고요. 내가 졸다가 눈을 떴는데 그게 난 줄 모르고 내 그 거울에 비친 그 거울도 아니죠. 왜 깜깜한 그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완전 찌들어져 있는 가방 이렇게 줄 끼어가지고 그 기둥에 서가지고 조금 더 그 시간에 졸아보겠다고 이렇게 졸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살 되기 전에 29살 6월부터 10월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30살이 오는구나. 이제 인생이 끝났구나. 막 그렇게 해서 막 죽을 거 생각하고요.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인생에 한번 전환점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 것일 수 있겠구나. 그 시간표가 오고 그 생각이 들고 그 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울고 회개하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이렇게 여기 와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만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고요. 많은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네가 다니는 좋은 직장에서 네가 이 좋아하는 일 하면서 그렇게 전수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가정에서 저도 사실은 그러고 싶은 마음이 50% 이상은 됐지만 와이프를 통해서 나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른 것들이 있었기에 응답을 알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여러분 시기 아닙니까? 우리가요 잘 모르면 뭘 보면 되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게 누구의 인생이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뭘 놓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가끔 내가 이익을 주면 나한테 막 너무 좋아하고 친한 척하고 조금만 손해를 주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얼굴색 싹 변해가지고요. 식구도 그래 식구도. 이 세상에 믿을 니은의 오해 미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니은의 오해 미음입니다. 이제 웃는구나.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은 사랑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음성 들어서 하나님께. 나한테 지금 잘해주는 사람이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요즘 얘한테는 그래 나쁜 짓 안 하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부터 해라? 영적 소통자가 되라. 제대로 바라듣는 영적 소통자부터 되라. 영적 소통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버려라? 내 선입관. 뭐요? 편견. 버려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러면 영적 소통자가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난다? 그때서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서론 말씀입니다. 변화돼야지 뭘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들으면 못합니다. 제 동기 중에 하나가 클래식 기타를 2년 배웠어요. 클래식 기타를. 여러분, 클래식 기타 2년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 이렇게 띠디딘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건 좀 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배웠는데 그거 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했어요. 친구야, 2년 배웠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기타를 딱 가지고 왔어요. 자기 딴에는 쳤어요. 띠디디디디디디. 그런데 코드는 맞아요. 순서도 맞아요. 뭘 못 채웠을까요? 조율이 안 돼요. 이 친구가 손은 가는데 조율할 줄은 몰라. 그래서 조율하는데 1시간 걸렸고요. 그거 치는데 30분도 안 걸고 15분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지금 여기까지 배웠다고 한 것이 2년 배운 겁니다. 여러분, 뭘 못했을까요? 기타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 소리를 들어야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아는데 못 들어서 그래. 못 들어서. 즉, 하나님의 참된 변화는 하나님이 변하고 나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고로 하나님께 집중한 소통자여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제 소리가 지금 울리나요? 많이 울리나요? 잘 들리나요? 나는 왜 울리게 들리지? 저기서 쟁쟁쟁쟁 거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참된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있는 소통자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부터 이번 주 내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에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들으라? 너는 뭐하다?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아, 내가 존귀한 인생이구나. 요즘 아이들이, 특별히 랩런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이 단어랍니다. 가장 싫어하는 책이 뭔 책이라고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을 랩런트들이 가장 싫어한답니다. 왜 싫어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특별하지 않는데 자꾸 귀에다 대고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그러니까 상대적 비애를 느낀다네요. 막 굉장히 괴롭고. 여러분 특별합니다. 듣는 데만 나는 특별하다는 존귀한 인상엔 전혀 안 들리고 오늘 또 저 말씀 지당한 말씀 하시구나 이렇게 들리고 있는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사춘기도 아니고 존귀한 인생이에요. 아니 존귀한 인생이라니까. 왜 존귀하게 못 느낍니까? 내 비교 대상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듣는 귀가 다른 곳에 가 있단 말이에요. 내 욕심의 눈이 가 있으면 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나의 증거 집단하고 나의 모습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은 저거에 가 있는데 나는 항상 거기에 비하면 부족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로, 그 사람들 판단으로 그들에게 같이 동화되어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존귀한 인생이라는 소리는 내게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는다니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야, 네가 가진 거 있냐? 네가 배운 거 있냐? 얼굴이 예쁘냐? 다 노라 그러면 인생 살아가기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떡하려나?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나는 존귀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해라?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라.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아들아, 내 딸아, 나에게 너희는 존귀한 자야. 그 소리를 듣고 살면 돼요.
이 세상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존귀한 자야. 저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채워지지 않는 열등감. 어느 정도냐? 사람을 1대1로 못 만났다니까. 만나면 뭐가 드러날까봐. 내 무식이 드러날까봐. 저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그걸 다 채운 거예요. 언제 채워졌냐? 이 소리 들을 때예요. 아들아, 내가 너를 알지 않냐?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너에게 채울 거 아니냐? 그 소리가 나한테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무식한 거 내가 알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아들아, 내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랑 눈물 흘릴 때마다 아빠 나 너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아들아, 내가 알지 않냐? 내가. 그런데 내가 너보단 능력이 뛰어나지 않냐? 걱정하지 마라. 이 소리가 나한테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나는 그냥 그 소리만 듣고 과감하게 나갔다니까. 제가 어디 음악을 배워봤습니까? 소리 생목소리로 솔까지 올라가는 사람 봤어? 솔? 생목소리로. 그건 고함입니다. 악이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니까. 깜짝 놀랐잖아. 지금 봐.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니까 내가. 그랬더니 우리 음악성에 강하신 우리 김정택 우리 장로님이 우리 찬양인도 했었거든요. 조용히 찬양하면서 내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를 탁 내리셨어요. 그런 굴욕적인 삶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고 노래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립싱크 대단했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존귀한 자이다. 그 음성이 자꾸 들려지면 돼요. 이번 주 내내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존귀한 자야.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소리가 들려지면 그 소리에 따라서 나는 뭐 하면 된다?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뭐다? 말씀 주도적인.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이. 그래서요,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보여지면 뭘 넘어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문제와 고난과 시험, 그것이 조금 더 긴 시련,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도되지 않으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나에게 있는 문제 소리, 나에게 있는 고난 소리, 나에게 있는 시련, 시험 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요. 거기에서 반응하니까 뭐가 보여요?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것이 보여요. 그것을 꼭 잡아야만 되는 거야. 그 선악과가 보인다니까. 그게 안 보일 정도로 뭐만 들렸으면, 말씀만 들렸으면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자꾸 희석돼 버리고 말씀이 없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그 선악과가 눈에 보여.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성공하고 나는 뭐 대단하고 그것보다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하고 외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편하게 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느끼는 순간 뭐가 보여요? 선악과가 딱 보여. 해야 될 것 같아. 이 시간에 나와서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에 와서 더욱더 뭐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생각에 그것이 들어질 때는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어떤 말씀? 너는 존귀한 자다. 그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내도록 말씀의 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 세상을 반드시 이깁니다. 꼭 기억해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깨닫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김주환 교수가 말한 뭐라요?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영어로 리질리언스. 야, 진짜 어지간하면 영어 안 쓰는데 리질리언스라고. 무슨 의미냐? 이 세상에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넘어서는 지수가 있어요. 회복 탄성령이라는 그 지수를 박사가 개발한 거야. 제가 그래서 그 테스트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상위 7% 안에 듭니다.
뭐가요? 회복 탄력성의 수치가. 이 세상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 엑셀 시트가 있어서 눌러보래서 딱딱딱딱딱딱 눌렀더니, 짜잔, great! 나옵니다. great. 상위 7% 아내들은, 그런 점수가 나왔어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살이 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는 다 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나를 변화하고 나를 성공시키는 주도자로 바꿀 거냐? 내가 결론에 말하겠지만요.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인 누구죠? 마스시타 고노스케. 아나요?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알기로 도요타 회장인가? 옛날에 혼다인가? 아닌가요? 마스시타 전기의 사장이었나? 최고로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기업인입니다. 그 기업인이 뭐라고 말했냐? 나에게 가난, 그 다음에 무식, 허약은 나의 최고의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 그랬어. 내가 가난해서 나는 뭐한 사람이 되었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고, 내가 허약해서 나는 질병에 대해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나의 무식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가 오는데 누구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이겨내라. 그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 뭐요? 과업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힘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소리도 듣지 마세요. 너는 존귀한 자이다. 그 소리를 듣고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모범을 보였어요.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판 누구죠? 예수님을 판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간 걸 본 거야. 이제 뭐가 왔어? 이제 진짜 때가 왔어. 그래서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얘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이 사람을 팔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간 걸 보고 뭘 했냐? 자신을 정리합니다. 가장 첫 번째 한 게 뭐냐? 제자를 불러서요, 그냥 물 떠놓고 세족식을 했어요.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조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좀 고통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때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스킨십을 합니다.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세조식을 통해서 누가 제자들에게 뭐하고 교감해 시켜주고 싶은 거야. 뭘 하도록? 기억하도록, 생각하도록.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너희가 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족식을 하는, 그냥 내 발을 씻겼다 정도가 아니라 그 발을 씻기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가장 첫 번째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내가 너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맞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잊지 말아라. 각인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내 피부에, 온 세포 속에, 내 마음 속에. 네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그리스도인 거 잊지 마라. 그것을요, 세조식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다는 거 너는 알지 않냐? 그거 잊지 마라.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에게 발을 씻긴다. 자꾸 잃어버리지 않도록.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다 매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발을 씻고 뭔가를 해야, 발을 씻을 때마다 기억해라. 뭐를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게 세족시기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에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하러 갑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거야. 그런데 그 죽을 날이 다가온 때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 복잡한 심경 속에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정했냐? 그래도 이 세상을 나는 사랑할 거요. 그래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길 거요. 이 세상을 살려낼 거다라고 마음이 정해졌어요. 여러분 13장에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선택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제 나한테 맡겼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나 진짜 이거 절대 안 하겠어요 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그 결정을 딱 맡고 나서 마음에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긍휼한 불쌍히 여기고 이 세상을 살려내고는 자비의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향한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겠다. 두 번째, 그러면서 물을 떠서 조용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이에요. 이제 이 제자들만 남기고 나는 육신의 못을 벗어야 돼요. 그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고 그 제자들이 해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은 힘겨울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뭐요?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에 뭐요? 자기의 사랑의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세족식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뭐요? 오늘 말처럼 본을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깨달으라. 아들아, 내 제자들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꼭 봐라. 뭐 하지 못하도록 본 것은 잊어지지 않잖아요. 제가 어떤 친구하고 다락방을 같이 하는데 이 친구가 대순진리에서 왔어. 대순진리에서 와서 4과 영접까지 나가고 5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제 나갔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정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형님, 그때는 형님 청년이었으니까 형님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사 좀 지내고 오겠다고. 대순진리에서 한 번 제사 지내는데 300만 원 필요하다네요. 그래서 야, 내가 그렇게 다락방 열심히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또 똑같은 얘기 하냐 그랬더니 형님 잘 들어보세요. 내 보는 앞에서 30cm가 가부좌를 뜨고 뜹니다. 가부좌를 뜨고 30cm를 뜬대. 여러분 진짜 어떻게 여러분은 눈앞에서 제가 쫙 30cm.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 확신에 차서 내 앞에서 30cm가 뜨는데 내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진짜입니다. 도리어 나를 전도하더라고. 다락방 5번이나 받았는데 내가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됐든지 네가 잘못됐든지. 그 친구 결국 어떻게 됐냐? 거기 가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거 뭐 하지 마라. 잊지 말아라.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뭐 해주길 원하십니까? 너의 정체성을 깨달아라.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정체성이요? 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여졌다. 깨끗하여졌다. 무슨 의미예요? 절대로 뭐요? 저주와 사망이 너에게 있지 않다. 거기서 너는 해방된 자이다. 그런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아니 발을 씻기려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의협심 강해서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 발을 씻깁니까? 굉장히 착한 베드로. 너무 의롭심 뭐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한 말이 뭐예요?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한 말입니다. 모두 다 목욕시켜달라 했더니 너는 이미 깨끗하여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여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진흙을 묻히려도 묻힐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더럽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와 저주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걸 놓치지 말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어디 가서나 네가 바라볼 때, 네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네가 느끼기에는 네가 아무것도 가지지 없는 사람 같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깨닫지 못해서 정말 맨날 당하고 맨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뭐하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너에겐 절대 저주 없다.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 네가 당하는 문제, 네가 당하는 험한 시기들, 이 모든 것이 뭐하는 것이 아니다.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방시키는 방법이다. 그 답을 가지고 뭐해요? 내가 네 발걸음에 뭐하겠다? 함께하겠다. 네가 발을 씻을 때마다 나를 기억한다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것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뭘 하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모르게 세족식하면서 나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수련회 가면 매번 세족시킨다. 전도사님들이 다 팔을 갖추고, 발을, 세숫대를 딱 가져와서,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뭘 적어요? 자기의 죄를 다 적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밑에 딱 앉아있으면 전도사님 무릎 꿇고 다 와서 나의 발을.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울었는지 굉장히 미안하고 이유 없이 울었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사실 이렇게 나쁜, 그냥 마음이 순수했던 거야. 내가 그냥 울었어. 지금도 여러분 아마 내가 가서 다 여기 앉아 성스럽게 진지한 성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다 한 반은 울 건 반은 울 거야. 반은 뭐 근데 왜 우는지는 잘 몰라. 일단 미안해.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 발을 씻을 때마다 뭐해 잊지 마라. 내가 너의 발걸음에 함께 가고 있음을 잊지 마라. 예수님만 그거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 절대 너는 뭐하지 않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져 있지 않는 그런 존재인 거 절대 잊지 마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마. 네 친구한테 비굴하게 살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렘넌트야. 이 말을 왜 합니까? 자꾸 당하니까. 왜 있는 것 같고 뭐 아빠 나는 뭐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도 괜찮아. 나는 괜찮지 자기는 안 괜찮지. 그래도 뭘 놓치지 마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슬퍼하면 하나님 더 슬퍼해. 여러분 힘겨워하면 하나님 훨씬 더 힘겨워한다고. 왜 네가 힘겨워하고 있냐? 네가 왜 주저앉아 있냐? 네가 왜 어렵다고 말하고 거기에 포기하고 앉아 있냐? 네가 누군데? 네 거 잊지 마라.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거 놓치지 말라고 지금 세족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준 의미, 본을 보이신 예수님, 그것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다? 똑같이 서로 발을 씻어 껴줘라. 무슨 의미예요? 지금부터 원네스 잊지 마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누나하고 많이 싸웠어요. 누나랑 나랑 3살 차이인데 정말 많이 싸웠어요. 여러분, 그분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싸웠다고. 정말로 심하게 싸웠어요. 제가 여러분 누나를 죽이려고 일주일 동안 일기 써본 적 있습니까? 죽이는 방법이 7가지나 돼. 수만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본 적, 그렇게 싫어했다고. 요즘은 없어서 못 살아. 만큼 너무 싫어요. 어느 날 내가 정신 차리게 된 사건이 있어요. 내가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가장 친한 형한테 막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누나보다 1살 어리고 나보다 2살 많은 그 형이 뭐라고 나왔냐면 지하철역에서 우리 누나를 그 자리에서 욕하면서 XX 니은
막 이래 욕을 한 거야. 내 보는 앞에서. 누구를? 우리 누나를.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2살 위에 형은 막 주먹으로 팼다고. 맞고 나서 그 형이 하는 말이 네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고. 그 말에 제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뭐라 그래도요, 내 식구는 식구야. 내가 욕해도 내가 욕해야지. 다른 사람 욕하면 뭐해요? 보호하는 게 식구야. 여기가 우리 식구야. 내가 욕할 수는 있어, 우리 청년에. 그런데 어디 가서 우리 청년이 욕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주먹 쥐고 덤벼야 돼. 그게 우리를 원네스 만드는 방법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손가락질하고,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사람 가진 사람 서로 미워하고, 여기 교회까지 와가지고 서로 막 당자가지고 서로 막 미워하고, 그럴 이유 하나도 없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불신자고 이 세상 사단이지.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감정 싸움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할 이유가 됩니까? 이게 다 속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발을 끼면서 뭐 얘기했어요? 뭐 서로 나처럼 발 씻겨라. 너희가 하나 된 거, 너희가 한 형제고 너희가 한 사명 가진 그런 교회 공동체인 거 뭐 하지 마라? 잊지 마라. 오늘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더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사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따라서 옆에 봐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계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원네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예원교회에 맨 마지막에 끝나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손잡고 그 노래 불렀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셨었다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랬다고. 우리 한번 할까 오늘?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다. 여러분 우리 청년 같은 하나님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네요. 두 번째 뭐요? 나를 본받으라. 어떤 본을 받을까요? 봤더니 뭐요? 말씀 앞에 순종해라. 내가 그것이 조금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뭐해라? 순종해라.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라.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현장을 사랑하라. 지금 마음처럼 이 현장을 사랑해라. 그 현장에 가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섬김의 모델 되라. 그래야 살려낼 거예요. 그 본을 보인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에 지나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정체성을 나는 뭐다?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세상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답을 가지고 가서요, 복음 전파에 여러분 방향 삶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뭐요? 예수님께서 삶을 본을 보여준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어디 갈 때마다 뭐 해라? 너희는 내가 보낸 자다. 뭐 해라? 당당하라. 당당해라. 하나님께서 보내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당당할까요? 현장에 당당하라. 여러분, 문제, 사건, 상황, 그 앞에 당당하세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크게 왔습니까? 정말 살아갈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롭습니까? 그거 나중에 할 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시기는 많아요. 직장이 없는 거 많아요. 연애 못하는 거. 근데 모태솔로는 너무했다. 여러분 자기가 모태솔로인 사람은 회개하세요. 이렇게 마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옆에 조금이라도 해준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세요. 왜?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해 보여도 낫다. 밖에서 데려오는 것보다 성질 더러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낫다고.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형제들이 더 예전에는 못났었어. 근데 요즘은 우리 형제들 잘나는 멋진 다락방에서요, 예원교회만큼 남자 이렇게 많고 이렇게 멋있는 애들 없어요. 우리 F5 있잖아?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 당당함으로 나가세요. 나는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당하라고 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정복하라고 가라고 했더니 가서 날마다 핑핑 당와서 간증하고 포럼을 했더니 이번 주조차는 실패했고요. 이번 주는 나는 문제 속에 있었고요. 눈물 질질 짜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현장에서 당당하면 뭐해라? 이 세상을 뭐해라? 누리라. 뭐 하란 말이에요? 다스리라.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마세요. 이 세상은 가장 신은 돈이잖아요. 그 신 앞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당당한 사람이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뭐 배부른 것 때문에, 뭐 조금 이익 때문에 그거 놔버리세요. 그거 없어도 돼요. 나 진급 안 해도 된다 생각해버리세요. 하나님 진급시켜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되지. 꼭 내가 뭐 이것 때문에 더 돼야 되고 뭐 때문에 미래 뭐 생각하니까 이 미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돼. 나는 오늘에 뭐 하면 돼?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뭐 하고 있으면 돼? 이 상황을 누리고 이 상황을 다스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돼. 그것만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미래는. 근데 내가 미래를 어떻게 바꾸니,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래, 좋아요. 그거 계획하는 거 좋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 언제 들어서 옮기면 이스라엘의 양을 치던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곳에서 매이지 말고 그 현장을 다스리는 여러분, 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뭐 한다? 도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 세상에 도전하지 않으면 누가 도전합니까? 이번 주에요, 말하는 것처럼 뭐 해라? 가난은 나에게 부지런함이 될 수 있는 기반이었고, 고노스케가 하는 말이에요. 허약한 것은, 약한 그 허약한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체력을 만드는 힘이 되었고,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박태환 선수도 그렇고, 또 나의 무지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가지는, 그래서 배우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다. 나의 성공은 그 약한 것에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회복 탄력성의 지수가 높아지는 우리 영혼 청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민이고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곳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조바조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